전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어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두 제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 5절 상단 부분까지 해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중간에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인의 반응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근데 위에 그 4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냥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드린 사람하고 그의 제물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은 예배를 바르게 드린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 예배 자체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그렇게 정성이 깃들지 아니한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아벨과 제물,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아니했다. 그럼 고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hợp양하셨다, 받으셨다, 인정하셨다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그걸 받으신 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제물을 태우느냐 태우지 않느냐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한 인정 여부를 평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이 그냥 분하여가 아니고 몹시 분하여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지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원래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물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동생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자기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 때 분노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맞아요? 살펴야죠. 뭐가 잘못. 왜 동생의 제물은 받는데 왜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살펴봐야 됐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돌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데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근데 문제는 마음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대로 바치면서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바치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알고 드렸느냐? 그냥 바치라 하니까 그냥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드린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은 받아지고 자기는 거부당했을 때 자기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이 없었어요. 고백이 없었다. 거의. 왜냐하면 재물을 가져올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요. 율법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요. 재물을 가져올 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율법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고,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는 피의 재물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 세 가지가 재물을 드릴 때에 갖추어져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재물 자체도 하나님이 바치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없었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없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 진지함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임의로 가져와서 드렸다.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거부당했을 때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제 맘대로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인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교정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하나님은 거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거부당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기분 나빠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대신에 자기 재물을 드린 것에 대한 근본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대신에 5절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였어. 분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노하게 될 때에 그 분노는 분노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는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 안색이 변한 것은 결국에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외동딸, 이름이 기록된 딸 중에서는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어요. 딸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그동안에 장막 생활만 하고 오빠들 틈에서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세겜이라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도시입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오빠들 틈에서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 상황에서 세겜성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요즘 말로 하면은 구경하러 간 거죠. 다 신기하잖아요. 혼자서 위험한 곳으로 제발로 찾아간 사이.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요. 추장의 아들에게. 그리고 감금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양을 치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가인이 분노한 것은 나중에 뭐로 연결되고? 살인으로 연결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뭐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는 분노로 그치지 않고 뭐를? 나중에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도 유사한 분노가 나중에 살인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밤을 새지 말라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가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그 지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이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면 가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편리하더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회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마지막에 뭐냐? 우리 집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 옛날 다녔던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다만시부터 여기 우리 나와서 이제 깨달은 진리대로 살도록 하십시다 할 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자기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여기서 전도회 때에 그냥 성경을 통해 전해진 것이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행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요.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길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했을 때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왜 너가 그렇게 화를 내지?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있지? 분노가 가득 차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불합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인을 그냥 탓하지 않고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하나 그냥 뭐 제거해도 간단하게 아무도 이입을 달지를 못해요. 왜? 이미 그 가는 길이 뭐예요? 빗나간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빗나간 가인을 뭐 하려는가? 깨우쳐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조선제 73페이지에는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선택이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있었다고요.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조건이요.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가인은 분노하는 대신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해야 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이거 보세요. 6절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가 몇 번이요? 3번. 어찌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은 너는 지금 화내고 분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너 신앙을 먼저 살피면은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2길을 제시해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가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의 주도권은 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는 거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악과를 두시면서 그 따먹고 따먹지 않는 모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향상될 수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빗나가서 사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선택이요. 선택.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두 길이 있는 것처럼 찾아봅시다. 성경절을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한 길은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19절 보세요. 19절에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그 다음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과 화의 두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삶은 매 순간순간에 뭐라고요? 선택이요. 그러면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할 때에 이사야 3장 21절에 20절 21절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것이 영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은 그 영의 음성이 우리를 강력하게 뭐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이 길이 옳다고 이성적으로는 이 길이 옳다 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삶을 작은 것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곤란한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딱 내가 앞에 있으면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바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은 선택이고 그 선택의 핵심이 뭐냐? 오늘
나의 삶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게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결국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게 지난주 교과 가운데도 대쟁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율법이요. 대쟁투의 이 싸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그래.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우주의 주인이고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그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그거예요. 유명한 장군이냐 왕이냐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영웅호걸들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설치고 나폴레옹이 설치고 시저가 설친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휘둘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복잡한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우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범위를 좁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 다니엘서를 배우고 익힐 때에 그 복잡한 걸 다 몰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그걸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매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키지 않고 내가 이대로 했다가는 손에 막심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명한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택이요. 선택. 가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에게 선택하도록 이야기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 처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려 한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그 태도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했고 내가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죄 용서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어찌하여 했을 때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그 변론하는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게 가인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소설책 가운데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가인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면서 왜?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가져야 할 내면적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맞으면은 따르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맞으면 자기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인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창조 역사에 곧 후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그 시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행사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낯을 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맹수들이 포식자들이 저 초식 동물이 지나갈 때 다 이렇게 그 수풀에 웅크리고 있다가 팍 나가 덮치는 그 상황이 죄가 문에 웅크리느냐고요. 그러면 문은 뭐냐? 문은 가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이라는 것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들 집에 옛날 같으면 천막에 문은 뭐요? 매일 계속 뭐 하는 곳입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문은 나의 삶과 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이라. 문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문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현실적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 현장에 죄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닦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죄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나 도덕적 요인이나 윤리적 어떤 한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죄는 강력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진 실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가 도덕과 윤리와 관계에 있어서 선이다, 악이다, 죄다 하는 한 추상적인 그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한 요소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뭐 할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고 죽음의 길로 내몰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이 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뭐라고요? 선택이라 그랬어요. 선택.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이라 그랬는데 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었고 사울의 삶에 있어서도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변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유를 대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요. 이렇게 하라. 그럼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을 보내서 하면은 항상 뭐예요? 일이란 것 때문에 이유를 댔어요. 그것이 그의 인격을 형성해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은 영에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대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은 영은 결국에 사울에게 떠나버리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장악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현실인 것처럼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똑같이 놓여 있어요.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별개가 아니고 사울과 다윗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자기 합리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 사울의 삶으로 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윗처럼 자신이 빗나간 죄가 웅크리고 있어서 급습해서 넘어진 상태에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고 충고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죄의 급습을 받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급습을 받아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반응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나고 사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문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이 다스리다 하는 용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식물계와 동물계를 다 다스리라. 그 다음에 두 광명이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림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 가인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명령을 내렸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나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죠. 마귀는, 성경의 마귀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 대적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이고 권유가 아니고 대적하라 하라고 그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요. 대적하라라고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사단을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마나한 싸움이에요. 예? 보통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대상하고 싸울 때 항상 뭐라고 불러요? 아, 이것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골리앗도 자기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고 블레셋 군사들도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고 이스라엘 왕도 아이고 아까운 젊은이 그냥 죽었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삶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할 때에 상식과 질서와 법칙과 합리성에 의해서 우주를 통치하지만은 그것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물리로 그냥 그렇다지 않았어요. 예? 평소에 그냥 베드로 제자도 데리고 물리로 샥 수상 스키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뭡니까? 배 타고 넘어갔어요. 배 타고.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배 필요 없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빠지는 것이 법칙이라. 그러나 그 법칙을 만든 분은 그 법칙 안에 사실 행동할 수도 있고 그 법칙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칙을 모든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 법칙에 제한당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상식과 합리성과 규칙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뭐라 부르는가? 기적이라 그리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인 규칙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고 곳에 보면은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물에 다른 사람이 가면은 빠지지만은 그분은 그거 상관없이 물 위로 걸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은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늘의 천만 천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던 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천사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나갈 때에 9장 10장에서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한 다음에 빨리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때는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햇불을 비추는 무리가 등장하는 것은 사단에게는 굉장히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서를 내릴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사단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예언적인 시간표는 이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의 귀한 영을 왕이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급파했어요. 가브리엘은 사단이 하늘에서 루스벨이 천사장의 지위에서 쫓겨난 다음 그 자리를 이어받은 존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은 모든 천만 천사 가운데 뭐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천사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본래의 사명과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감동을 주는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루스벨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판이 나지 않아요. 예? 왜? 전임 천사장과 후임 천사장 사이가요. 힘계루기에서 진금성부를 보내는데 이 막상막하요. 영어 쌍박이라고 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것처럼 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대구 미가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황을 종료시키고 예? 상황을 반전시켜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이 사단과 유혹과 죄와 이 엎드리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 문에 우리 스스로 대항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악의 세력이라도 넉넉히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제 8절 가보겠어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가 그를 지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 있을 때요? 불러낸 거예요. 들로 불러낸 겁니다. 좀 보자고. 그리고 옥신각신한 거예요. 불러내놓고 너 잘났다 그거야. 예? 너 임마 너 그렇다고
형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 시비가 붙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럼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성과 공의성에 대해서 동생과 시비를 걸고 다툴 때에 여기 구절선자 7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들판에 불러냈어요. 야, 나 좀 보자 그거야. 예? 그 다음에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성과 양심은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이성과 양심은 자기가 틀렸고 아벨의 말이 맞구나. 그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경노하였다. 동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슈퍼마켓에 근무했어요. 콩나물 장사도 하고 두부 장사도 하고 아이들 과자도 팔고 일반 군인들 그 PX가 아니고 군인 아파트 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근무를 제가 했어요. 그곳에 가서 안실지교에서 그곳에 대신 일요일 날 근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빠따를 한 10대를 맞았는데 왜 그런가? 거기서 이 물건이 많이 들어와요. 한 차씩 물건이 이제 들어오는데 나한테 라면 박스를 항상 한 차 라면을 창고에다가 라면을 한 차 들어와서 재는데 항상 두세 박스를 빼돌리라는 거야. 네? 몰래 빼돌리라는 거예요. 착착 내리면서 나중에 3개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냥 그 차 싣고 온 사람은 그러냐고 줘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참들이. 라면 박스도 그러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막사에 가 있지 않고 현역 두 명이 그 슈퍼마켓 뒤에 방에서 그냥 생활해요. 이건 군대도 아니고 완전히 편안하게. 그럼 점심되면 제가 이제 라면 끓여다 갖다 바치고 라면도 골고루 똑같은 라면이지만은 오늘은 삼양라면, 다음에는 팔팔뭐 라면, 돌아가면 신라면, 돌아가면서 다 계란 하나 탁 깨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면 이제 그리고는 자전거 타고 부지런히 가서 장교식당에 가가지고 흰밥 얻어와요. 흰밥 얻어가지고 딱 갖다 바치면 흰밥을 라면에다가 말아서 아주 이제 그렇게 먹습니다. 그걸 제가 1년을 했는데 다른 물건도 자꾸 빼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하겠다 그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 제 고등학교 선배가 거기 그 운영 장교인데 제가 안실 문제로 다른 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대대장을 만나고 중대장을 만날 때에 대대장이 중대장을 불렀어요. 야, 너 고등학교 후배인데 뭐 토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한 전도사라니까 너가 어디 적당한 데 배치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슈퍼마켓하고 세탁소, 자전거방 다 뭐냐면은 제 고등학교 선배가 관리하는 그 부대 내에 그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자전거방에 갈래? 하는 게. 너 빵꾸 때울 줄 알아? 군대에서는 무조건 빵꾸 때운다고 해야 되는데 데려가서 한번 그 빵꾸를 처음 때우는데 제대로 때, 야, 너 안 되겠다. 그럼 너 세탁소 보내줄까? 너 평소에 너가 집에서 와이셔츠하고 이리저리 옷을 데려봤냐고. 그거는 이게 쫙 가게 앉으면은 이건 뭐 항상 머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전도사 입장에서 항상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아예 너는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들 오면은 놀아주고 군인 아이들이에요. 군인 자녀들. 과자 팔고 그냥 그러기 제일 낫겠다. 거기 갔는데 제 앞에 4명이 영창에 갔어요. 빼돌리고 그 당시 100만 원을 이제 그거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서 군 영창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선배가
제가 전도사니까 안 경계하고 거기에서 양심대로 하도록 사명을 따로 불러다가 네가 가서 잘해야 된다. 그러고 갔는데 이 고참들이 빼돌리라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둥개둥개 잘 지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빼돌린 거 팔아가지고 용돈 나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창 가고 영창 가고 몇 분 썩은 영창 가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겼던 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딱 바른 길을 가고 가인은 대강대강 그냥 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제7안절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명한 그 안식일을 준수하고 갈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데서 대쟁투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지 가인과 아벨 제물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창조 역사 초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마지막 역사의 끝날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편리와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그들도 누구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한 것도 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박해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할 것은 지금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다윗처럼 어떻게 할까요? 묻는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형성된 사람이 결정적인 역사의 위기의 때에도 형이 아비를 들판에다 불러내서 협박하고 공갈치고 죽여버리겠다 해도 그의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갔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명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은 흐트러짐이 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꿋꿋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될 때에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서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따돌림을 받는 자리고 내 주변을 둘러볼 때 소수만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수에 의한 진리가 아니라 소수의 그 현장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연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